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당연하죠.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주말 캠프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좀 집중하면서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어린아이가 두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영어로 awareness 아시죠? awareness, 의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좀 풀어 말하면 careful conside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한 어떤 그 생각의 결과, 그런 것들을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만 생각이 단편적이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나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이런 거, 내 편인가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 어제 제가 그 세바시에 있는 강의, 제가 좋아하는 강의라서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그 뇌 그에 관한,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뇌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죠. 그분이 이제 뇌 건강에 대한 강의 한 10 몇 분짜리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제가 왜 좋아하냐면 뇌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그 러닝의 대명사라서. 그래서 이분이 20살 때 이게 러닝을 좋아하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 때문에 자기도 20살 때 러닝을 하게 되고,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2, 30년 지났는데 자기가 이제 외과 의사로 쭉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약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뇌 건강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에세이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 치료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재활을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러닝입니다 하면서 이제 환자들에게 권하고, 실제로 그랬더니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뇌가 활성화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러닝한 건 아니고, 외삼촌이 러닝을 되게 좋아해서 그 삼촌 때문에 러닝을 하다 보니까 30년 지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 진료할 때 참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두고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거죠. 10년 전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일을 두시고 그때부터 이렇게 일을 하셨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때는 그냥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쨌든 끌려가듯이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두고서 나를 이렇게 걷게 하신 거구나. 우리 온유도 그때 그래서 그냥 소총도 올라가고 지리산 둘레길도 가고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알게 되겠죠. 그분이 그 쓴 에세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좋은 계절입니까? 러닝을 하기가 언제가 제일 좋은 계절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생각을 해봤대요. 십수년 동안 러닝을 했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건강한 뇌의 증거가 아닌가.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1점의 차이인 거 아시죠? 겨울은 겨울이라 달리기 힘들고, 여름은 여름이라 달리기 힘들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바빠서 힘들고, 봄은 봄이라 달리기가 힘들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건강한 뇌의 차이다. 그래서 어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그 강의 중에 이분이 이제 뇌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30년 동안 담배를 핀 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뇌입니다 하면, 뇌가 똑같은 사람의 뇌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뇌의 절반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보여준 게 여기가 바로 무증상 뇌경색의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뇌가 쪼그라들면 어떻게 된대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편협해지고 자기 고집이 세지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제 우울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에세이에 보면은 저는 되게 그게 맞는 말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운동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축하는 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냥 건강을 낭비하고 사는 거죠. 막 먹고 막 자고 믿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부모님께 감사한 게, 부모님도 건강하신 분들이고 저도 그래서 좋은 육체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 중에서도요, 어린 아이인데 입이 짧아요.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막 엄마를 타박해요. 이 애를 이렇게 먹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몸무게가 별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힘알이 없고 자주 아픈 거 아니냐. 막 그래. 그럼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얘는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많이 먹으면 속이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먹는 대로 소화가 되는 것도 되게 큰 건강이더라고요. 저는 먹어서 뭐 별로 탈이 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먹으면 약간 좀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지고 막, 아, 이게 참 은혜구나.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중학교 때는요, 제가 6시에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1시간 축구 뛰고 점심을 3교시 쉬는 시간에 먹고 4교시 때 또 1시간 쉬잖아요. 점심 먹고 그때 점심 안 먹고 또 축구 한 게임 뛰고 또 이제 끝나면 또 축구 한 게임 뛰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또 그렇게 살고 야자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야자 끝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래서 집에 12시에 들어가고 10시에 야자 끝나니까 애들하고 한 판 더 하고, 그렇게 체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하고 여기 칼럼에도 썼지만 32km를 걸어 갔다 오는데, 수지야 너 힘들었니? 조금 힘들었지. 얘네들은요 힘들대요. 막 온유도 마지막에 그 칠성계곡에 비선담을 다녀오는데 마지막 되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축 처지고. 근데 온유야 수박 먹어. 그랬더니 막 또 뛰어오더라고요. 막 애들이 막 다 그래요. 뭐 1학년, 2학년 애들도 힘들대요. 막 도저히 못 걷겠어요. 우선 힘들어요. 근데 저녁 먹으면 또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와 소리 지르고. 그래서 셋째 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원래 예보로는 비가 엄청 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날 밤에만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계곡에서 놀 때쯤에는 날이 확 개가지고 막 엄청나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뭐예요? 아, 계곡에서 놀기 아주 좋은 날씨. 그래가지고 애들이 또 계곡 가서 신나게 놀아요. 그래서 한 3시간 놀았나? 놀면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랬는데, 조금 이제 말라깽이들은 아 추워 그러면서 때 들어가고, 이제 온유같이 좀 이렇게 이제 과죽이 두꺼운 애들은 더 놀고. 그 바다 사자나 이 바다 그 뭐가 있잖아요. 표범인가 뭐 그런 애들은 게 두껍다면서요. 그래서 북극에서 그렇게 헤엄을 치고 다녀도 추위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존 프로그램을 봤는데 바다 사자를 잡아서 그걸 이제 수영복으로 입고 북극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러면 되는구나. 온유는 그냥 그런 어떤 이 바다 사자의 이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추워. 근데 피곤하긴 했는지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돌다가 바위 갑자기 총 맞은 것처럼 자고 있고 그러다 깨면 치킨 먹고 또 확 놀고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된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 그런데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요일도 완전히 골아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약간 좀 비몽사몽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 이게 설교랑 크게 관련없는데 건강을 저축해라. 거기 저축해라. 여러분, 그 저축해야지 또 돈도 그렇지만 건강도 참 잘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주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핵심인데, 우리 애들 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새벽이나 철야 때도 들었는데 어린아이랑 거의 같은 단어로 쓰이는 성경 말씀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죠. 마리아 할머니도, 이제 마리아 할머니가 예수님 어머니요. 마리아 할머니가 그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또 축복을 받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인은 복이 있도다.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난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냐면 아까 전에 1부 때 말씀드린 걸로 말하자면 기본값이 낮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고침받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나 창기로 분류돼서 소외된 사람들, 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복 받아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치유받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시는 것은 기본값이 낮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부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신데 나사렛 출신이네, 목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보려다가 헷갈리고 믿어보려다 시험 들고 믿어보려다가 의심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뭐 나다니엘 같이 좀 콧대가 높은 사람 빼고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런 시골 출신이죠? 아, 그러면 뭐 나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어렵지 않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목에 힘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너 직업이 뭐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삭개오가 어디 뭐 예수님께 명함이나 내밀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삭개오 보자마자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신나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개념을 잘 잡기 위해서 세속화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 치명적인 문제 이게 뭐냐면 세속화되는 거다.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면 다 좋죠. 근데 공부를 못하면 당연히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정죄받고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일을 하신다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거나 실패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세속화되기가 쉬워요. 여기 다 세속화 안 되셔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세속화 안 되셔서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해외여행 안 가고 갈 데 없어서 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예, 외모로.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게 참 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핵심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과 온유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판에 보면 이제 제자도 교회다 디사이플십을 걸고 있는데 디사이플십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내가 성경을 통달하고 뭐 기독교 교회사를 배우고 뭐 교리를 배우고 이런 거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 안브라잔 집사님이 서 계셔서 딱 생각이 났는데 자 우리 주말 캠프 또 숙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숙제 내는 거 재미 들었다. 큰일 났다. 여기 주보 1면 보면은 한자시가 있지. 이거 정조 시대 때 계셨던 이양현 선생님이 쓰신 시야.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박관준 장로님 정의가 나를 부를 때 그 책에서 목사님 보고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말씀인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 선물이지 선물. 그래서 들판의 눈 야설이라는 시인데 이양현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자 5편으로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 설교 그 노트 검사 받을 때 이거 이제 뭐야 훈과 음을 가지고 오면 돼. 알겠지? 찬현이가 딱 형님이니까 선두가 돼서 야 이거 찾자. 점심 먹고. 점심 먹기 전에 하지 마. 점심 먹고 해. 이거 지금 몇 자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20자 이거 언제 다 찾아. 천설 야중거 이렇게 쭉 불수 호란행
금조 아행적 수작 후인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걸음은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 호란행 어지러이 걷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쟁기 잡고 앞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자도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칼럼으로 주말 캠프 아웃리치의 은혜라고 해서 적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32km를 걷는데 이게 에스컬레이터 같이 자동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온유야, 너 땀 많이 흘렸지? 땀 별로 안 흘렸어? 아니, 너 벌써 프로가 됐구나. 야, 너 이제 등산에 프로가 됐어. 이제 조만간 아버지랑 한번 천 한번 가자. 아니야, 목사님. 6학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예성이 땀 많이 났지? 우리 하랑이 어디 갔노? 하랑이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우리 할아버지랑 한번 저기 산에 가자고 한번 해.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 훌륭하네. 너희 할아버지야 왕년에 산 많이 다니셨단다, 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2km를 걷는데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울었고, 우리 누구지? 저기 샤이니는 이제 금계 거의 마지막 구간, 둘째 날 거의 마지막 구간에 하늘 무슨 길 쉼터가 있어요. 거길 지나면서부터 바로 내 뒤에 섰는데 그때부터 울면서 따라왔어요. 울면서. 예. 그리고 우리 하랑이는 극구 지금 자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품하면서 울었어요. 예, 정말 눈물 젖은 고갯길을 이렇게 걸었는데, 그런데 그게 은혜다라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기 지금 우리 경찬 형제 이서 보고 있는데, 이서 유아 세례 받고 이서를 놓고 기도한다고 이서가 잠 잘 자고 잘 먹고 안 아프고 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안 먹고 떼쓰고 울고 피곤하고 화나고, 그런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 하신 것이구나, 이런 감동이 있더라. 이것이 교회됨의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마지막 부분에 목회를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을 일단 신앙적인 부분에서 섬겨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속에서 여기 이제 살짝 하나 빠졌는데 옵티마이즈죠. T가 빠졌어요. 옵티마이즈 하면서 또 하나님의 커스터마이즈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게 제가 이제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들 했다 하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다 응답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들이 지혜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이 지혜가 뭐라고요? awareness다. 깨어 있습니다. 의식을 갖는 거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돼서 그냥 내가 좋으면 은혜고 내가 힘들면 불편하고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말하자면 의식을 갖는 거죠.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부 때 우리가 같이 인사한 게 철들자 했는데, 철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몇 년으로, 어쩔 때는 십수년으로, 어쩔 때는 몇 달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의 계절을 바꾸신단 말이죠. 계절을 바꾸시는데 이 계절을 바꾸는 게 그냥 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뜻이에요.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어른스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악에는 세상이죠.
제가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흑암 세상,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 이 악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노선트 하자. 세속에 물들지 말자.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말 캠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일단 이제 어린아이를 중립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중립적으로 볼 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30년 다녀도 내가 직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교회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성경을 보다 마니까 흉내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다 보면은 뭐 한두 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욥기의 말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거 하시고 저거 못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게 있고 보편적인 뭐 양심과 건전한 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김 목사님한테 내일 아침에 만나서 밥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왜 이게 희박한 일이냐면, 나하고 김 목사님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같은 시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된단 말이에요. 뭐 김 목사님이 저기 어디 먼 나라에 가시면 못하죠. 못하죠. 시차도 다르고 거리도 있는데 뭐 저기 어디 뭐 미국에 있거나 어디에 있는 김 목사님한테 내일 아침 먹읍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안 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우리와 똑같은 차원의 언어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다 맞다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주 고차원적인 의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린아이들이야 너 뭐 먹고 싶어?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지. 수지야, 아빠가 그러는 거죠. 수지야, 너 축구하고 싶니? 너 수영장 가고 싶니? 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지가 커요. 크면은 얘가 이제 자녀일지라도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죠. 그래서 제가 수지도도 마찬가지야. 철들어서 20살 넘으면 아빠 저 옷 사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똑똑하네. 잘 키웠네. 호강하시겠어요. 수지 덕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시장에서 사더라도 너가 아버지 바지 하나 사드리고 신발 하나 사드리고 그래야지. 그지? 20살 넘어서. 아빠 제가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남자친구랑 놀러가게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드는 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그런 하이 레벨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이 레벨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의식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너만 알고 너 고집만 피우고 너만 옳다고 하지 마라.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육적인 어린아이가 있죠. 이거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옳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적인 어린아이들이 뭘 했죠? 바울파, 개바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정치하고 앉아있고. 그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부 때 들었는데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하게 있는 차별이니라. 이게 되게 은밀하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근대화가 되면서 광무개혁 때 고종이 선포해서 신분제를 없앴다 이러지만 헉슬리경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분계급이 있다. 학벌로, 지연으로, 직장으로, 연봉으로, 외모로, 뭐 심지어 이제는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그 아파트에서도 뭐 임대냐 아니냐로,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이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한테 습득이 됐어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능력을 갖냐면 딱 보고 이제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한다 이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인데 목사 뭐 이제 물질적으로도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나 지위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께 깜빡 깨어있지만 않으면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뭐 좋은 사람, 좀 불편한 사람. 그래서 이게 세속주의의 아주 핵심이에요. 뭐 세속주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드러나는 제일 1번이 뭐냐? 첫 단추가 뭐냐면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을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네, 뭐 이래서 틀리다 저래서 맞다 뭐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차별이 되나요? 아니죠. 다른 것일 뿐이지 발이 더 중요하고 손이 더 고귀하지 않잖아요. 손은 손대로 의미가 있고 발은 발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통은 이제 눈동자가 아름답다고 하죠. 속에 있는 장기들은요. 실제로 보면 끔찍하겠지만 그렇다고 눈만 고귀한 건 아니죠. 여기서 존재감이 없이 움직이는 장기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활동을 안 하면 눈이 있어봐야 뭐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건강도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동등하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나는 눈이 좋아, 눈이 최고야. 나는 심장이 좋아, 심장이 최고야. 나는 발가락이 좋아, 발가락이 최고야. 유연이는 배꼽이 좋아? 유연이 왜 표정이 그래?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있을만 하니까 중요하게 다 창조하신 거라고. 다 소중해요. 그렇죠? 정유연 씨?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차별하는 거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라.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거죠. 이 세속화가요. 참 이게 미묘한 것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 요셉부 아이들이 이제 자유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욕구가 막 팽창하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뜻하고 충돌될 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지식량이 들어오죠. 제가 어제 예원이한테 뭐 하나를 복사하라고 줬어요. 너 복사할 줄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해왔는데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책을 복사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사용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또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단면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단면 복사밖에 할 줄 모르는데 너 어떻게 양면 복사를 했냐 그걸. 그러니까 제가 예원이가 이렇게 컸구나. 얘가 이제 책을 복사하는데 주연 지사님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양면 복사하는 걸 못 봤는데 뭐 한번 송대쌤 치고 예. 예원이가 많이 컸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랑 역전이 되는 거죠. 점점 예원이가 이제 이 새로운 문물과 이 새로운 여러 가지 이기들에 대해서 저보다 더 빨리 습득하고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채우고 성장하면 세속화가 되는데 우리 예원이가 세상을 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성장이 되면 신령한 어린아이가 됨과 동시에 여기 말씀대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가는 그런 복된 길 위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별이라는 거 여러분 차별은요 참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차별 당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차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퀄 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전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린 성전이니까 이 신전의 우상은 뭐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허물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지혜, 의식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하고 같이 버금이 되는 말씀이 아까 1부 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선한 것엔 지혜롭고, 그때 지혜는 통찰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는 의식이고, 로마서 16장 19절의 지혜는 통찰. 그러니까는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통찰력 있게 분별해야 된다. 내 느낌에 의존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안 좋은 거고 호불호로 갔다가는 큰 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우리 여기 이래도 그렇고 성원이도 그렇고 32km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 더운 여름날, 습한 날. 그렇게 이제 걷는데 뭐 힘들죠. 그게 뭐 선해요. 목도 마르지 힘들지. 성원이 이번에 두 번째로 여름 아웃리치 간 건데 힘들었어? 할만했어? 살짝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워낙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원이가 즐겁게 갔던 거죠.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성원이가 살짝 힘든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면 다음 주에 목사님이랑 한 번 더 갈까? 어이구, 나 안 갈 거야. 아빠랑 가, 아빠랑. 아빠랑 한여름에 한 32km 걷다 와. 그러니까 그 선한된 지혜로워요. 통찰이 있어야 돼요. 이 더운 뜨거운 땡볕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가, 이 가파른 언덕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통찰이 있으면 우리 성은이처럼 살짝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데는 미련해라.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노선트 해라. 세상에 대해 오염되지 말고 순수하게 살아라. 자, 또 이 말씀과 이 구절과 더불어 지금 14장 20절과 같은 또 이제 선상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듣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제자도 하면 빠질 수 없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보내셨다. 이거 우리를 제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경섭이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냥 경섭이가 굴러 들어온 돌이 돼가지고 여기 신촌연합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경섭이 태어날 때부터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셨으니까 신경섭에게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제자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가 사자고 이 주변에 있는 게 하이에나가 아니라 우린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양이 세상을 이기네. 참 비밀스러운 거죠. 왜 이기죠? 이기신 예수님 따라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왜 하필 양이라고 하셨을까? 양만큼 온순한 게 없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면서 이 흑암 세상을 이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송곳니를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여기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혜는 센서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 이 19절 20절 그 밑에 보면은 왜 이렇게 순결하고 지혜로우라고 하시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남은 자의 거룩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의 끝이 뭐냐면 잎사귀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뭐 좀 되게 프라이빗한 얘기인데 하여튼 저한테 그 일로 몇 번 되게 혼났어요. 뭐 그냥 얘기할게요. 재정팀이 엄청 혼났어요 저한테.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항상 그러고 후회해요. 하나님 혈기 좀 안 부리게 해주세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내가 그날 들은 얘기 해드릴까요? 화가 안 나게 생겼나?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시간을 3시간 4시간 공들이면서 차분하게 성도님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 그럼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죠.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확 질러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말 대답 안 하고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고 나면 저는 참 탈탈 털린 기분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목회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다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재정팀분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같은 문제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모임을 갖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재정팀 잘 들으세요. 재정팀 중요하니까. 그게 잎사귀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예요. 지금 재정팀이 어쨌든 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만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잎사귀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잎사귀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를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유연아 마트 가서 목사님 좋아하는 우유 좀 사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연이 오늘 또 멍하다 너. 뭐 너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멍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김상문 형제가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아내인 서유미 자매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더 나아가서 상문 형제가 난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라고 거절의 의사를 비춰도 저 이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살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잎사귀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계속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하고도 막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된대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요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죄긴 죄인데, 죄랑 좀 구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성령 하나님하고 막혀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구별을 못하면 이게 옳고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령 이제 우리 수지가 앞에 있으니까 유미자매가 수지가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유미자매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거야. 수지가 남보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 이 마음의 심보가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지를 유미자매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 민감한 간섭과 지도와 여러 가지 이제 감화 감동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 때 한번 나오고, 근데 그거는 특별히 여기 본문이랑 관련 없고,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는데 그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뭐겠어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이성을 가지고만 하면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생각인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리고 감화 감동을 받으면, 이 근원이 나의 수치구나, 나의 두려움이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 아이들이 뜨거운 여름이면 에어컨이 시원한 데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냥 재밌는 만화 영화 보면서 장난감 갖고 놀면서 쉬는 게 진리인데, 이 아이들이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부모의 신앙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더운 여름인데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거죠. 제 뒤에 이제 1학년 애들이 주로 섰어요.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 얼마 남았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1kg씩 늘어나?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야 이제 물어보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더라고요. 이제 절대 물어보면 안 돼 이러면서. 근데 하나이가 한 번 또 물었어요. 뭘 물어봤더라? 목사님 더워요. 근데 하랑이가 이렇게 땀을 좀 유독 많이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목도 마르다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 더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랑아 덥지, 힘들지, 하랑아 조금만 참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름이니까 덥지, 당연한 얘기를 왜 계속해? 그랬더니 하랑이가 뒤에 애한테 뒤에 애가 뭐라고 하랑이한테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또 가르치도 여름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지만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센서블했다 이건데 그거는 뭐 타락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뱀에게 다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없어지고 기어다니게 된 거다. 뭐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뱀같이 지혜롭고 센서블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지혜로울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국가적 문제가 이거 비투 해가지고 지금 6천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뭐 20, 30대 남자애들이 죽을 맛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제가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니체 갔다 오니까 미국에서 그랬다면서요. 호르무즈 지나다니는 배들은 통행료 뭐 20%를 내라 막 그랬다면서요. 세상에 우리 이제 캄캄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지러운 세상 속인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여러분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말 캠프 우리 아웃리치 이번만 간 게 아니고 예전에 강진도 갔고 또 하동도 갔고 또 순천 여수도 갔고 뭐 강원도는 뭐 심심하면 갔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산하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장성해라 말씀하셨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 유연아, 너 저기 지리산 둘레길 걸으면서 계단식 논 본 것 기억나? 기억나지. 그때 목사님이 퀴즈 하나 냈지.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 어이구 의식이 아직 안 돌아왔네. 정찬현 네가 도와줘. 그래 잘해요. 지혜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가 좋은 거예요? 수용성이 좋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쪽 일부러 말씀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할게요. 성경 읽으라고. 율법으로 성장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말 캠프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장성한 어른. 이거는 여기 우리 김관수 아버님, 박봉찬 아버님 예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지러운 생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요 앞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12, 13, 14장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은사가 많잖아요. 그 은사에 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장 사랑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는 뭐냐?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고 남에게 종되라고 주신 은사예요. 종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지금 통역팀도 영어를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배웠으니까 저기 통역실 들어가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앞뒤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언과 방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였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은사가 많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은사의 본질은 뭐냐?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섬김을 통해 성장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오냐고 겸손하니까 32kg 그 뜨거운 때압볕 아래서 즐겁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노제 어머니 여기 이제 요리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인생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머니 인생도 때압볕에서 때로는 그늘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불어주시는 바람도 있지만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때로는 뭐 물도 불어나고 그 인생 쭉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 사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든 믿든 간에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산다는 건 상당히 존경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장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말로 철드는 거라니까요. 철드는 게 뭐예요?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는 거. 32km를 걸었어요. 우리 성원이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 신영기 씨는 잘 키우신 거예요. 정신없이 참 시간 8년 지나왔지만 9년인가? 하여튼 지나왔지만 성원이가 살짝 힘들었어요. 살짝이 아니에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 지금 저기 뒤에 우리 누구지? 현지자매 다시는 설악산 안 가는 거예요. 왜? 힘들다 이거. 살짝 힘든 건데 소총 올라가는 거 살짝 힘든 건데 이제 절대로 여러분 현지자매한테 산에 가자고 하면 안 돼. 예, 이제 그 금지. 예. 근데 우리 성원이가 살짝 힘들다고 한 건 뭐냐?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죠. 목사님 앞에서 끌어주시고 동료들 함께 가고 다니면서 하나님 계곡물도 만나게 하시고 개구리도 보게 하시고 얘는 세속화가 안 됐으니까 그 수많은 고단함을 여치 한번 보는 걸로 개구리 하나 보는 걸로 뱀도 봤지. 성원이가요 물뱀을 잡았어요. 우리가 막 기어다니고 근데 뱀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희한한 아이예요. 뱀을 잡아. 예. 근데 그런 세속화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세속화가 많이 돼가지고 메뚜기를 본다고 뭐 위로를 받거나 뭐 갑자기 그 여기 칼럼에 나오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그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식당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 모여가지고 수박을 썰어서 드시고 계시다가 우리 애들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내려오니까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잠깐만 가지마 그러더니만 평상에다가 수박 2통을 쪼개가지고 먹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수박 먹었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대접하신 거야. 그 할아버지도 우리 성함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알겠어, 온유? 너 수박 한 3쪽 먹었잖아, 그지? 하나님 그 할아버지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부인이나 아주머니가 우리가 학교에서 온 줄 알고 어디 초등학교예요? 그러시길래 아 우리 서울에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랑 우리 아들도 저기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러시더라고. 근데 자기는 안 가나 봐요. 그분들 하나님 그 며느리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존귀한 아이들을 대접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말 캠프를 통해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혜, 여기서 지혜는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careful consideration. 그 의식에 있어서는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고 그래서 참 기본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20살이 지나가면 철들어서 부모님이 뭐 설사 야 너 써라 하고 돈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여기 보니 또 세상에 대해서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처럼 순수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미분하여 보듯이 민감하게 듣고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적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적용인데, 자, 우리 교회됨. 옛날에 정은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점심이 맛있어서요. 그랬어요. 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점심이 맛있긴 했으나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등록을 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우리 신촌중학교에 오면 얼마 전에도 우리 형제들 MT 갔다 왔잖아요. 교제가 좋죠. 그래가지고 교회 좋다.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고 좋다. 밥도 맛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요거 그 본문이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추천도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죄는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23절을 인용해 가지고 죄는 결핍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잖아요. 어둠은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좀 통찰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가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결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 아까 전에 마태복음 10장 폈잖아요. 거기 제자도 1번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고 2번이 뭐냐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는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검이라고 히브리서에 비유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 검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를 해도 계속 가난한데 이 가난함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주님께서 검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이 진짜 무슨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 오듯이 막 갑자기 내 배를 째고 뭐 MRI를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가까워짐을 통해서 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엄태호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저기 문찬영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맞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은 여러분 사실 만약에 그걸 소설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편을 이용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검을 들이대셔서 그런 인본적인 마음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이제 회개하게 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됨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됨의 은혜예요. 교회됨의 은혜는 여러분 물론 이제 부차적으로 병 낫는 것도 있고 뭐 부자 되는 것도 있겠죠. 필요하면. 그런데 정수는 뭐냐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을 드러내셔서 나로 이 어둠을 통해서 얘들아 우리 셋째 날 그 오도제에 가가지고 뭐 봤지? 뭐 봤어? 무슨 별 봤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무슨 별 봤어? 배가 봤지. 배가. 배가가 태양의 몇 배라고? 2.5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또 뭐 봤어? 북두칠성 봤지? 북두칠성 마지막 국자 모양에서 4칸 더 가면 뭐가 나온다고? 작은 곰자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그렇지, 북극성이 있는 거지. 다음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일찍 왔는데 한 11시쯤 되면 이제 북극성이 보일 거라고. 그리고 그 차에 내려서 그 우리 숙소 위에 엄청나게 밝은 북극성 봤어? 아니 그 북두칠성 봤어? 봤어. 그래. 여튼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셔서 별을 밤하늘에서 보게 하시듯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가서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자신의 신념을 선택하는 걸로 가면요. 이 드러내는 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판단으로 보게 돼요. 판단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 뭐 신촌연합교회는 교회됨이라고 그래서 서로 가깝고 친밀하고 서로 막역하게 지내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칸막이도 치고 내가 이렇게 거리도 두고 살아서 그렇게 나를 보호했는데 여기서 나를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네. 교회됨이라고 그러더니 아니구만. 이렇게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부름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청사진이 있잖아요. 약이 없어요. 이 다음부터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게 은혜인가 이게 판단인가.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아직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약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병균에 항생제를 넣는데 이 항생제가 들지 않으면 얘도 그 저력이 생긴다면서요. 그래서 더 센 항생제를 투여하든가 그래야 된다잖아요. 내성이라고 하나 그런 걸. 우리 죄도 똑같아요. 내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러면 진짜 견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판단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는구나가 아니고 자 그렇게 보는 인간도 있겠죠.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여러분 신령한 어린이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장성한 그래서 거룩한 사고력을 갖는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에는 어린아이가